찾아줬으면 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헌금 그리고 1천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내리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복된 것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자자손손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꾸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상고하오니 삶이 다하기까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보세요. 음란과 성적인 죄와 부정과 악한 행동과 사욕과 악한적인 나쁜 생각과 탐심, 지나친 욕심에 따라 그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무모한 욕심이나 집착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개인의 이익과 물건 등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성경은 누누이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것 계약을 율법을 그리고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탐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어두워진 것은 바로 탐심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달라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을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8절도 9절도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 행위, 행동, 사고들이 벗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도 벗어나야 되냐면 불안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의 옛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며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분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한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말이면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과 정과 알게 된 후에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의 모습이나 말 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달라져요.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이라는 말을 써요. 레디컬. 응? 책에도 서점에 가면 레디컬이라는 책이 또 나왔는데 이 레디컬은 급진적이라는 뜻이에요. 급진적이 뭐냐면 차가 가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쓰는 게 아니에요. 확 밟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천천히 유턴하는 게 아니라 확 돌리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면 급진적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는 막 가는 기름 중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급진적으로 변한다. 사람이 확 변한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거짓말 하나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면 거짓말 하나 버리고 불안 생각 하나 버리고 화를 내는 거 하나 버리고 좀 지나니까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확 변화되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날 이 땅이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급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이들의 실질적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삶의 모습이나 말 등이 완전히 급진적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당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때 우리 고약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낮은 직업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경험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삶의 모습과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 하나 먹고 살고 아침마다 눈 떠서 갈릴리 바다 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세김 징수하던 마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순간 인생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되며 완전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모든 젊을 때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동안 그가 여겼던 것은 출세하는 것입니다. 멋진 잡을 갖는 것입니다.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거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는 책망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그는 죽인다고 할 때 그는 찬송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권력,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출세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요? 미치지 않았어요? 미친 것이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친해요. 사고가 같아요. 언어가 같아요. 생각하는 게 같아요. 목표가 같아요. 그러니까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누려왔고 꿈꿔왔던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 사람이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요?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나요? 바로 우리가 이 안전에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많은데 교회 내 앉아있는 사람은 많은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전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출세가 최고인 줄 알고 입었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야.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선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껴입은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육상대회 하는데 사람들이 잠바도 입고 비싼 모피도 입고 비싼 코트도 입고 준비, 그런 사람 바로 바보인 거예요. 선한 경주를 할 때는 하나씩 벗는 것입니다. 가장 얇게 입고 그리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단에게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한 경주할 때는 가장 가볍게 입어야 되는데 꽉 껴입어요. 모두 입고 이것이 세상에서 좋은 거라는 거예요. 모두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꽉꽉 껴입어서 우리가 준비 땅 하는데 우리는 가끔 못 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고 사단에게 시험 들기도 하고 툭하면 원망하게 되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몰라? 응? 지금 시대가 어떤데 아이고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불평해.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나? 원래 경기장은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벗어 던져야 되는데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벗어 던져도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벗어 던져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하나님과 내가 받은 그 기쁨, 사람들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 주님과 내게 긴밀한 갈급한 그 잃어버렸어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특징이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특징이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 23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신약에 나오는 13가지 열매, 각가지 열매들 뭐 증거들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10편 40편 1절에 있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향한 갈망함, 주를 향한 갈급함, 이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은 모두가 다 충만한데 정작 우리가 가져야 될 주를 향한 갈망함, 주를 향한 갈망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주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뿐인 헐뿐인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경험하는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능력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받은 기쁨은 우리는 압니다.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모든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이론적으로 압니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벗어 던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마다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원하는 나와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만 생각할 때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만 딱 지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왜 안 되지? 왜 그렇게 안 되고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죄 문제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는 죄를 해결하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채워져요. 은혜는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채워지고 그 부족함, 세상적인 부족함도 주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이 범사의 문제는 영혼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사 따로 우리 인생 따로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 신앙생활 따로 육체생활 따로가 아니라 이건 유기적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살아남이 있으며 예수 안에 치유가 있으며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그랬어요.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부흥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면 무엇이 일어나면 갈급함이 일어나요. 주를 향한 갈급한 말이에요. 주를 향한 세상의 갈급함이 주를 향한 갈급함이 일어나면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갈급함이 우리의 문제를 채워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그 문제를 채웁니다. 가정의 그 문제를 채우고 질병의 그 문제를 채우며 기도하는 제목의 문제를 채우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를 경험하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그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긴밀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애틋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소망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